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5월 17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 한 구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워나니. 아멘.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타락이 일상적이었던 도시였습니다. 신약시대의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를 오고 갔고요. 이 무역의 중추가 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는 수많은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양한 지역에서 살았던,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조금 더 정확히는 다양한 우상 숭배를 하였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우상들을 숭배하였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은 아무래도 제사를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지내는 것. 그렇다 보니 고린도라는 도시에서는 제사가 끊임이 없었습니다. 항상 다른 이 우상 숭배자들을 통해서, 다른 우상 숭배의 제사들을 통해서 제사가 드려졌고, 그로 인해 제물들이 항상 넘쳐났습니다. 즉 고기들이 많이 남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부흥하였던 도시라 하더라도 이 음식, 이 시대에서 음식이라는 것은 이 고기라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드렸던 이 제물들은 버려지지 않았어요. 버려지는 대신 시장으로 싼값에 팔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싼값에 팔린 이 고기를 사서 음식을 섭취하였습니다. 고린도에 살고 있었던 일반인들에게는 이렇게 이 제사에 드려졌던 음식을 사 먹는 것이, 고기를 사 먹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일어났던 곳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좀 더 정확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는 영적 성숙함이 각각 달랐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논란이 생긴 거였죠.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사로 드려졌던 저 고기들, 저 음식들 과연 먹어도 되는 것이냐, 먹으면 안 되는 것이냐에 대한 이렇게 의견이 분분히 갈려왔습니다. 사실 이러한 이 주제, 이 우상 제사에 드렸던 음식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는 요즘 시대에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요즘의 시대에는 이렇게 우상 숭배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일들이 당연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께서 좀 와닿을 법한 그런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사업을 하고 계시는 곳, 혹은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그 집 옆에, 혹은 옆 가게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옆집에서 초청을 합니다. 우리가 새로 이사를 왔다고, 혹은 우리가 새롭게 개업을 한다고 하면서 축하하는 자리가 있다고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그곳에 딱 갔더니 그곳에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빨간색으로, 파란색으로, 노란색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굉장히 화려해 보이는 옷을 입고 있는 한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누구냐면 바로 무당이었습니다. 그 무당 앞에는 작두가 있고, 그 작두 앞에는 또 이제 제사상이 이렇게 차려져 있어요. 많은 음식들이 차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축하 자리가 시작이 되면서 그 무당이 작두를 탑니다. 제사를 드려요. 그렇게 제사가 끝나자 주인분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차려져 있는 이 음식들, 제사에 써졌던 이 음식들 맛있으니까 먹고 가라고. 그럴 때 여러분, 그 음식 마음 편히 먹고 가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방금 제가 예시로 들었던 이러한 상황이 매일매일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주위에는 귀중한 음식들이 있는데, 이 제사에 써졌던 이 음식들이 있는데 과연 이 음식들 먹어도 되는 것인가?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죠. 분명 주님께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명하셨는데, 과연 이 우상 숭배 제사에 쓰였던 음식들을 먹어도 되는 것인가? 고민에 휩싸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 교회에 몇몇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너 안 배웠어? 아, 너 지식이 없구나. 야, 너 잘 배우지 못했구나. 이 음식들 먹어도 괜찮아. 먹어도 아무 해가 없어. 만약에 너한테 이 음식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이 틀린 거야. 그 사람이 잘못된 거야. 내가 맞아. 이 음식들 먹어도 돼. 라고 말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견들이 오고 가는 상황이 이 바울에게 전해지자 바울이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답을 하는 거예요. 1절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워나니. 아멘.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한 그 지식들 너희들이 맞다. 하지만 크리스찬에게는 지식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는지, 바로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지식,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알고 있어야 할 지식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바울이 말하는 지식은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신은, 주인은 오직 한 분뿐이다. 바로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만이시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존재하는, 아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신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뿐이십니다. 이것은 팩트이고요,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렇게 우상에게 드려지는 그 모든 제물들, 그것은 허구에게, 허상에게 드려지는 제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먹어도, 크리스찬들이 먹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8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이 고린도라는 도시의 특성이 무엇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린도 안에 있었던 교회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선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었던 자, 즉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던 자 또한 있었지만, 또한 그들과 다르게 우상을 숭배하다가, 지금까지 그들의 삶 가운데 우상을 계속해서 숭배하다가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던 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상을 진실로 알고 그들이 진짜인 줄 알고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쳤던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우상이라는 존재가 허구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이 약한 그들, 우상이 진짜라고 믿었던 그들에게는 우상에게 드렸던 그 제사, 그 제물들, 그 고기들이 죄였던 것이고 더러운 것들이었습니다. 즉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제물들을 섭취한다, 그 고기들을 먹는다라는 것은 크리스찬으로서 나 자신을 더럽게 하는 것이고
죄를 짓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각각 조금씩 다릅니다. 각각 약한 부분들이 다르게 있습니다. 누군가는 매일매일 케이크를 먹는 것이 아무렇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케이크를 먹으면 살아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는 단 한 번이라도 케이크를 잘못 먹으면 죽을 위험에 휩싸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죄를 짓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돈의 유혹이라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만족을 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그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다가와 제안을 하여도 당신이 만약에 3개월 동안 교회도 가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읽지 않으면 내가 당신에게 3억을 주겠다 라고 말을 하여도, 그러한 제안을 하여도 너무나도 당연하게, 너무나도 가볍게 그럴 수 없다 라고 거절을 합니다. 하지만 이 돈의 유혹에 약한 자들, 돈의 유혹이 약점이 되는 자들은 고민하게 됩니다. 흔들리게 됩니다. 이것은 다른 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이성이라는 존재가 약점이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쉼이라는 것이 약점이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인간관계라는 것이 약점이 됩니다. 이렇듯 어떤 특정한 죄에 대해서 누군가는 그것이 죄가 아닌 것처럼, 유혹이 아닌 것처럼 너무나도 쉽게 이겨낼 수 있지만, 어떤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그 죄가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쉽게 이길 수 없는 큰 죄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각각 사람들에게는 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식, 규칙, 율법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들을 어떻게 행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삶으로 나타내는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시며 모든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 허구이다. 그러니 모든 음식 먹어도 괜찮다. 제사에 쓰여진 음식도 먹어도 괜찮다라는 지식, 그리고 그 지식을 통해서 얻은 그 자유, 어떤 음식을 먹어도 되는 그 자유, 그 권리를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함부로 사용하면서 다른 이들을 넘어뜨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직 대학생이었을 때 이 교회로 새로운 자매가 들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설교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배려해야 한다라는 주제의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교가 끝난 후에는 항상 이 소규모 모임이 있었는데, 그 소규모 모임에서 이제 설교에 관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러한 내용이 나왔어요. 옷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크리스찬이라면 남자든 여자든 물론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장소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되도록이면 선정적인 옷은 입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남자들은 이렇게 보는 것에 대한 유혹이 너무나도 미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더 그들을 위해서 배려를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도와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그 새로운 자매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그래야 되냐고. 옷을 어떻게 입던 무슨 상관이냐고. 다른 사람들이 무슨 상관이냐고. 옷을 어떻게 입던 그 모습을 보고 죄를 짓는 그 남자들이 잘못된 거 아니냐고. 그 사람들이, 그들이 더러워서 죄를 짓고 있는 것 아니냐고. 왜 내가 그들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내가 이쁘다고 생각하는 옷들을 입지 말아야 되고 왜 내가 제한이 돼야 되냐고. 그것은 옳지 않다고. 그냥 남자들이 알아서 절제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절제해야죠. 노력해야죠. 그리고 결국에 내가 짓는 죄는 나의 잘못이 맞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죄는
다른 이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또한 죄가 됩니다. 우리가 받은 자유를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만 쓰는 것 또한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묵상을 나누었던 이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어느 것을 하던 나에게는 자유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내가 행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유익을 이루어내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자유한 행동 속에서 나를 혹은 다른 이들을 유익치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얻은 지식을 통해서 내가 자유를 얻었다 하더라도 내가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행동을 하게 되면 나를 혹은 다른 이들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식을 통해서 자유를 얻었고 권리를 얻었다면 그 자유와 그 권리를 올바르게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행하면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행하면 덕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나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 제사 음식 먹어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자유함이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음식을 먹어도 괜찮은 자유함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 다른 이들이 내가 이 고기를, 이 제사 음식을 먹음을 통해서 그들이 넘어지고 그들이 흔들린다면 바울은 절대 평생 동안 그 제사 음식, 그 고기들을 먹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자유가 있지만 나의 욕심이 아닌 다른 이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행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자유로우신 분이셨습니다. 그 누구보다 죄로부터 자유로우신 분이셨습니다. 또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그 누구보다 자유롭고 누구보다 권리가 있었고 누구보다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 아닌 사랑을 보이시기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 무엇보다 위대한 사랑인 희생을 보이셨습니다.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수록,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워질수록, 지식이 쌓일수록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유, 그 권리, 그 지식을 사랑을 나누는데, 사랑을 보이는데 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사랑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다른 이들을 망하게 하고 넘어뜨리는 자가 아닌 다른 이들을 살리는 자 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아는 것, 주님의 말씀을 아는 것, 지식을 쌓는 것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식만을 쌓아간다면 결국 율법주의에게 빠지게 될 것이고, 율법주의에 빠지며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사랑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이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닌, 정죄하는 것이 아닌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그 자유와 권리를 사랑으로 표현하고 사랑으로 나누고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른 이들을 망하게 하고 넘어뜨리는 것이 아닌 살리는 자 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이 넘치시는 예수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화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온라인 예배와 모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모이지만 그 예배와 모임 가운데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참석자들이 그 예배와 모임에 정성을 다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였으며 하는 것은 화요 중보 기도 모임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화여 중보 기도 모임이 성령 충만한 기도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이화여 중보 기도 모임이 교회의 영적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C국의 임동화 선교사님, 필리핀의 오정윤 선교사님, 러시아의 김성종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분들의 사역을 위해서, 그분들의 삶을 위해서, 그분들의 모든 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